겨우 1회 했는데? 2번 했어. 아니야, 1회가 2번이 들어있나봐. 지금 나오자 2회인데 이제? 없습니다. 꼴을 비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합쳐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많이 구부릴 수도 없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무리가 돼서 아유 어깨도 많이 안 올라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동작은 아유 지금 1회를 대충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수능을 하든지 어쨌든지 better than nothing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은 많이 걷거나 뭘 한 적이 없어서 이걸 좀 더 많이 해볼까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리, 어깨 다 안 좋은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 해서 문의를 하고 찾아봤더니 척추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것에 다 좋은 국민체조가 다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적어도 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동작들 3번을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복장도 그냥 잠깐 짬나는 시간에 하느라고 뭐 대단히 운동복을 입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겨울이라 뭐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몸을 움직여주려는 노력이고 뛰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뛸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올 것 같아서 근데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면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 하고 그리고 이 동작들을 좀 익히는 것도 필요하겠어서 벌써 여러 번 며칠 해봤지만 아직도 이 전체 순서도 어깨는 정말 뭐 옆까지 올라가는 것도 제대로 그 유튜브에 나오는 동작처럼 잘 안 돼서 갑갑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체조 3회가 나오는 유튜브 채널 찾아서 한번 오늘은 여러 때는 한 회짜리도 하는데 중간에 잠깐 쉬기도 하가면서 아우 그냥 정말 다리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허리 그냥 흔들어줄 정도밖에 아까 조금 해봤는데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이거 잘 되면 나중에 이 국민체조가 완전히 이제 이 선수들이 하듯이 이 모든 동작이 통증 없이 가능해지면 제 몸이 다 나아서 괜찮아진 거라고 보여줄 겁니다. 지금 현재 제 상태는 목, 양쪽, 어깨로 가는 여기 힘줄 파열이 있어서 마구 몸을 마구 쓰기가 되게 부족한데 그래도 서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것보다는 덜 통증이 오니까 제가 이거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소리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이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려서는 이걸 따라 해볼 분들도 없을 것 같고 더 은혜스러운 일은 이 체조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금 저는 그냥 슬슬 풀어주는 이거 무리가 가서 많이 못하겠어서 이 정도 합니다. 덕분에 멘트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줄이면서 제 목소리조차도 이 소리와 섞여서 언어인 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것도 잘 생각나고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서 주로 이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나눠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에는 이 체조하는 동안에 잠시라도 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난번 이거를 하려고 동기유발이 된 이유는 마다가스카르의 정글 닥터라고 얼마 전에 데니엘 기도회인가요? 어디에 스피치 하시는 걸 강사로 오셔서 하는 거를 들으며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참 감동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이었는지 나온 연관돼서 아마 알고리즘이 불러온 내용 중에 KBS인가 다큐로 나와 있는 벌써 한 5년 정도 전에 그분들이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로 오지를 방문하며 정말 정글 닥터로서 사는 삶의 오부작인가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하나가 나와서 보다가 며칠간 계속 조금씩 보는 중에 부부 두 분이 선교사 두 분께서 정말 남들을 치료하느라고 정말 애를 쓰고 하다 보니 너무나 헌신적으로 두 분 다 너무 힘든 그 역경들을 다 지내시다 보니 몸들이 약해지신 것들을 또 힘들고 병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았는데요. 아무튼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니까 그 두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에서 이 국민체조를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거기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완전히 잊어버렸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정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했던 국민체조라는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좋은 도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도 또 나도
이것을 한번 본받아서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미 몸은 저도 고장났고 하면서 한편으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는 정말 오지에서 힘들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웃과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렇게 병이 나고 저처럼 막 척추며 어깨며 무너지고 관절염처럼 그렇게 힘들어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 때문에 뭘 하다가 물론 아이들 키우고 살고 또 일해야 됐고 해서 하다 보니 몸에 병이 났겠지만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다가 병이 난 것과 비교할 때 그리고 정말 지칠 줄 모르게 열심으로 선교하고 살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 땅에 와서 저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나름대로 선교 마인드로 늘 지내고 살았지만 제가 제 몸과 제 모든 걸 들여서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가 하는 반성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또 지금 울컥해져가지고 이 국민체조는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 맨발 걷기를 하게 되었던 7월 달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제게 맨발 걷기를 흙을 찾아 나서도록 만들었던 때가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현재 이 건강체조, 국민체조 이것도 정말 오랜 기억 속에 저편 어딘가에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게로 그 분들을 통해 선교의 어떤 여러 가지 도전과 더불어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남은 시간, 남은 인생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게 또 가르쳐 주는 것과 더불어 제 건강, 저 역시도 더 건강해서 앞으로 얼마를 하나님 허락하실지 모르는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결국은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일 텐데 그것들을 다 감당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합니다. 몸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러면서 정신이 들고 돌보지 않았던 자신들의 또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가 돌보게 되는 걸 제가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경험했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년의 삶이 올 걸 미리 걱정하셔서 그런 또 예방주사처럼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제가 사역하던 그 예전에 2008년경쯤에 제가 굉장히 심한 그 이상한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것들을 앓고 굉장히 일을 계속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왜냐하면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몸이 괴롭고 막 힘드니까 또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힘이 들어지니까 막 짜증도 나고 해피하고 좀 즐거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다가 너무너무 위가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제가 닥터, 저희들의 패밀리 닥터를 좀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위암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닥터가 눕자마자 저에게 물었어요. 너 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부어있는 거를 몰랐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지금 카메라 잠시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이런 간증을 또 언제 드릴지 몰라서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일어났던 엄청났던 일을 전 기억에서 또 없어졌었는데 제가 2010년쯤에 써놓은 그 기록으로 남기면서 당시 2009년에 시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1년 뒤에 추도식을 드리고 하면서 그때 뭔가를 정리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제가 써놓은 글이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그 프린트가 돼서 나와 있는 거를 우연히
파일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쩌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의 모든 일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기억은 참 이상해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흐려지고 희미해져서 제가 이걸 어쩌지?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그 기록이 나와서 제가 그걸 유튜브로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오늘 갑자기 건강체조 하던 중에 건강체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색된 간증 속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의사는 무슨 증세인지 모르겠고 하는데 아마 아셨는데도 피검사만 하고 저더러 약도 주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가서 검사를 더 받으라 그러면서 그 초음파 검사 받을 수 있는 그 프리스크립션 처방전을 주시고 제가 이제 집으로 와서 처방을 놨더니 가지고 갔는데 너무 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검사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지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 검사를 받기까지 한 2달이 걸린다고 그 예정 일자가 돼서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아프고 괴로운데 어쩌지 해갖고 집에 와서 방법이 없겠나 하다가 인터넷에 이제 일단 무슨 증세일까 해서 막 찾으니까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하고 상당히 비슷한 증세였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쩌지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 되고 검사 결과도 늦게 알고 약을 먹을래도 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실 것 같다. 기도하려시는 것 같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래놓고 가족들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들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고 2달 후에 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으러 다녀오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요 바로 전에 목이 엄청 부어 있었던 그 목이 퉁 해서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던 그 중간 어느 때쯤에 아들아이가 제 방 근처로 얼마 전에 이 아들아이가 또 이걸 기억해내서 저에게 그 당시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관점에서.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그리 아파서 문 밖에서 뭘 지나가고 어리고 자기는 엄마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지나가다가 엄마가 아들아 엄마 좀 기도해 줄래 하는 뭐 이런 부탁을 받고 제 침실로 와서 침대에 있던 제가 안타깝게 누워있어서 자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손이 막 뜨뜻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뭐 기도를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나갔다고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준 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 온 가족이 다 아는 이유가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제가 그날 이제 아이가 오기 전쯤에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씻고 뭐 거울 보다가 발견한 겁니다. 제 목이 절반으로 사이즈가 줄어 있는 걸. 그 거의 절반이 없어졌어요. 다는 왜 또 낫지 않았는가. 그때 의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돌아왔을 때 다른 식구들한테는 이미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없어졌다. 반이 사라졌다.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아이들은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이제 아이한테도 이제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걸 자기가 그때 그 시간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반이 줄었지만 검사 결과 나와야 되고 또 그 반이 줄은 상태로 초음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갔고 그랬더니 나중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What happened to you? 그래요. 저를 보더니 What happened to you? 그래서 제가 What? Why? 그랬더니 이 목이 많이 나아진 상태가 왔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검사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 목 아래 여기 갑상선이 마른 목골처럼 다이아몬드형으로 생겨 있는데
그게 지금 겉은 부어 있는데 그 목의 다이아몬드 형태는 정상이랍니다.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처음에 그 블라드 테스트 혈액 검사한 결과는 어땠느냐고 물었더니 당시에 제 갑상선 수치가 5배에서 20배 이상 원래 오리지널 보통 노멀한 정상의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갑상선이 이게 붓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심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저한테 거꾸로 물으신 겁니다. 크리스찬 닥터가 아니셔서 제가 아니셔서 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we prayed a lot.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지 없을지는 저도 현재까지 잘 모릅니다. 그 후로 저희들은 이미 그때쯤에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나중에 얼마 있어서 모든 게 낫고 한 번 더 정도 가고 이제 더 이상 그 닥터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을 닥터 캐샤부지란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문해서 페어블 몰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제가 일어났는데 의문은 왜 반만 없어졌고 이것도 아내는 정상이고 초음파 결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그럼 약을 줄까? 그러세요? 이제부터 먹을 약을 줄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또 정상인데 겉만 이렇다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약을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랬더니 그렇다면 약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반이 없어지고 난 거 보면 어떻게 시간을 보자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받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결과 나온 게 한 5월, 6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2달 후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날짜도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여름 8월 말경이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이 캐네디언 크리스천 프렌드들이랑 교회에서 이 엄마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엄마부터 나이 많은 엄마들까지 이렇게 모이는 당시에 베이뷰 글렌 처치라는 곳에 샌디라는 지금 그분도 은퇴하시고 연세도 많아지신 그 당시에 한 60대 60대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이 리더로 이 모임을 끌어가시는 그분의 헌신으로 가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또 한 멤버가 전부 그 댁은 수영장을 갖고 있는 집이어서 엄마들 다 오라고 해서 아이들까지 꼬마 애들까지도 있고 하니까 다 와서 함께 우리 하루 모임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날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할 준비하고 나가려고 그날따라 이제 오랜만에 또 화장도 하고요. 딱 거울 앞에 섰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목이 완전히 옛날 제 정말 정상이었을 때 목의 모양으로 돌아와 있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막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알았죠. 하나님이 왜 오늘 내가 이걸 또 발견하는 거지? 친구들이랑 그 엄마들은 제가 어떤 상황이었을지 몇 개월 동안 이제 못 보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이러면 더 못 보고. 이게 모든 이 나라는 모든 그 크리스찬 모임들이 보통 캐네디언들의 모임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방학하는 때부터 이제 아이들 바쁘고 카티지라는 곳 가야 되고 해서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못 봤는데다 그 전에 이제 내가 아파서도 또 모임도 자주 있는 건 아니어서 못 모여서 그랬는지 하니까 못 보다가 그 제가 일어난 이제 이야기들을 그곳에 가서 다 크리스찬 엄마들에게 그대로 간증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의 이야기도 나누고 업데이트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희한한 이 캐나다에서 제가 다른 분들은 누리지 못했던 또 이런 엄마들 모임이며 영어가 플루언트하고 아주 능숙하지는 그 당시 아니었겠지만 이 신앙 때문에 또 잘 어울려져서 여러 가지 제가 누린 것들이 정말 많아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믹스됩니다.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소원 주시면 전 이렇게 그냥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제가 그 이후로 잊을 수도 없는 제 기억으로 확실하게 알아챈 날, 이 목이 완전히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하나 약 하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6개월에 한 번 또 갔죠. 그래서 이제 닥터를 한 번 더 뵙고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진짜 다 돌아온 것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갑상선에 관련된 약은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그때는 또 무슨 일이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덕분에 치유라든가 힐링, 뭐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자신에게 좀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또 얻은 것이 그 당시에 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고 배웠고 알았고 또 그렇게 간증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 번도 다시 아픈 적이 없었겠습니까? 또 아픈 적도 있고 지금처럼 아프고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목적과 무슨 이유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상황일 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이런 아픈 것도 또 이건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아픈 시간을 견디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건강해지고 싶어서 이거 건강체조, 국민체조 시작했다가 오늘 여기까지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엄청 오랜 시간 됐는데 저희 오늘 성탄 저녁 예배 이브닝 그 크리스마스 이브 서비스를 곧 가야 해서 저희 이제 저녁 먹고 출발할 겁니다. 가기 전에 조금 몸을 좀 풀어야지 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대로 제 생각에 있는 대로 오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였습니다.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